살이 타는 냄새가 진동합니다. 불에 시뻘겋게 달궈진 쇠꼬챙이가 한 남자의 다리를 꿰뚫는 순간 옥사한 모든 사람의 숨이 멎었습니다. 형리들조차 고개를 돌립니다. 차마 볼 수 없는 광경. 쇠가 뼈를 뚫고 살을 태우는 지글거리는 소리가 돌담을 타고 울려 퍼집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남자는 비명은커녕 신음 한 번 내지 않습니다. 얼굴빛 하나 변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의 눈빛은 더욱 차갑게 빛납니다. 왕좌에 앉은 세조의 손이 떨립니다. 분노인지 공포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그의 얼굴을 스쳐갑니다. 네 이놈, 내가 감히 나를 배신하고도 무사할 줄 알았느냐? 피를 토해내던 남자 성삼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얼음장같이 차가운 목소리로 마치 왕에게 명령이라도 하듯 말합니다. 새가 식었으니 다시 달구어 오라. 세조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저 남자는 대체 무엇을 믿고 저렇게 담담할 수 있는 걸까요? 무엇이 저토록 끔찍한 고통마저 초월하게 만드는 걸까요? 1456년 6월 조선의 심장부 의금부 옥사 왕이 직접 죄인을 신문하는 침국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옥사에 끌려온 죄인의 얼굴을 본 신하들은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성삼문, 조선 최고의 천재, 한글을 만든 그 사람, 세종대왕이 아꼈던 바로 그 학자가 지금 대역죄인이 되어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더 기묘한 것은 이겁니다. 그가 모시던 왕은 단종인데 지금 그의 앞에 앉아 신문하는 왕은 단종의 숙부 세조라는 사실입니다. 대체 이 둘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세종대왕의 총애를 한몸에 받던 집현전의 학사, 조선의 미래를 짊어질 거라 믿었던 이 천재가 자신의 온 가문을 멸문의 화로 밀어넣는 잔혹한 죽음을 스스로 택하게 될 줄 말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한 건 이겁니다. 성삼문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당당합니다. 마치 죽는 것이 자신이 아니라 저 왕좌 위의 남자인 것처럼. 왜일까요? 무엇이 그를 이토록 만들었을까요? 그가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것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우리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세종이 살아있던 그 찬란했던 시절로. 성삼문. 1418년에 태어난 이 남자는 타고난 천재였습니다. 21살. 현대로 치면 갓 대학을 졸업할 나이에 문과에 급제합니다. 그것도 그냥 급제가 아닙니다. 세종대왕이 직접 그의 답안지를 보고 무릎을 쳤다고 합니다. 이 아이 범상치 않구나. 세종은 성삼문을 즉시 집현전에 배치합니다. 왕의 싱크탱크. 조선 최고의 엘리트들만 모인 그곳에 말입니다. 그리고 세종은 이 젊은 학자를 지독하게 아꼈습니다. 어느 늦은 밤의 일입니다. 세종이 집현전을 둘러보다가 성삼문이 책상에 엎드려 잠든 것을 발견합니다. 책더미에 파묻혀 붓을 쥔 채로 골아떨어진 젊은 학자. 차가운 밤 공기가 집현전을 파고듭니다. 세종은 조용히 자신이 입고 있던 어이를 벗습니다. 왕의 옷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곤히 잠든 성삼문의 등에 살포시 덮어줍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한 나라의 왕이 신하의 등에 자신의 옷을 덮어주는 장면을. 이것은 단순한 배려가 아니었습니다. 너는 나의 기대를 저버리지 말라. 너는 나의 꿈을 이어갈 사람이다. 왕이 신하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깊은 신뢰, 가장 무거운 기대, 그것이 따뜻한 용포와 함께 성삼문의 어깨를 덮었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 성삼문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 따뜻함이 훗날 자신의 목숨을 옥죄는 쇠사슬이 될 줄은. 성삼문의 진가가 드러난 것은 바로 그 프로젝트였습니다. 세종의 꿈. 백성을 위한 글자 훈민정음. 세종은 성삼문과 신숙주에게 특명을 내립니다. 정확한 발음을 확인하라. 그것도 명나라에 가서 직접. 얼마나 갔을까요? 무려 13번입니다. 명나라 요동을 13번 오가며 의문학자 황찬을 만나 발음을 교정하고 토론하고 기록하고 또 수정합니다. 그가 없었다면 우리가 지금 쓰는 이 한글은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성삼문은 세종의 가장 날카로운 칼이자 방패였습니다. 그런데 이 찬란한 시절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450년. 세종이 승하합니다. 한 시대가 끝났습니다. 뒤이어 즉위한 문종은 병약했습니다. 기침이 멎지 않았고
얼굴은 날로 창백해졌습니다. 문종은 알았습니다.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어느 날 밤 문종은 성삼문과 박팽년을 침상 곁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어린 세자의 작은 손을 두 사람의 손에 쥐어줍니다.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경들은 부디 나의 어린 아들을 잘 보필하시오. 이 말의 무게를 아십니까? 세종의 총애, 그리고 문종의 마지막 유언. 이 두 가지가 성삼문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아니, 그의 운명을 결정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장면을 차가운 눈으로 지켜보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왕의 동생, 수양대군. 그의 입가에 묘한 미소가 번집니다. 1452년, 문종이 즉위 2년 3개월 만에 승하합니다. 그리고 12살 어린 단종이 왕위에 오릅니다. 초등학교 5학년생이 한나라를 책임지게 된 겁니다. 나라는 혼란에 빠집니다. 신하들은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한 사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1453년 10월, 그날 밤, 칼이 뽑혔습니다. 수양대군이 고명 대신 김종서의 집으로 쳐들어갑니다. 철퇴가 내려찍히고 피가 튑니다. 비명이 터지고 혼란이 시작됩니다. 계유정난. 역사는 이 밤을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더 끔찍한 것은 이겁니다. 수양대군은 자신의 친동생 안평대군마저 영모의 수괴로 몰아버립니다. 세종이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 그를 강화도로 유배 보낸 지 불과 8일 만에 사약을 내립니다. 친동생의 목숨과 권력. 수양대군은 망설이지 않고 권력을 택했습니다. 어린 단종은 속수무책입니다. 성삼문을 비롯한 집현전 학사들도 무력합니다. 그들은 문종의 유언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수양대군은 여기서 한 수 더 뜹니다. 성삼문을 비롯한 신하들에게 정난공신 칭호를 내린 겁니다. 이 반란을 성공시킨 공로라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굴욕입니다. 철저한 굴욕입니다. 스승의 아들을 지키지 못했는데 되레 그 아들을 위협한 자에게 공신 칭호를 받는다니. 성삼문의 마음속에 무언가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복수일까요? 분노일까요? 아니면 절망일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날 밤 이후 성삼문이 변했다는 겁니다. 1455년, 수양대군은 결국 마지막 수를 둡니다. 조카 단종을 협박하여 왕위를 빼앗고 스스로 왕이 됩니다. 조선의 7대 왕 세조. 단종은 상황으로 물러나 창덕궁에 유폐됩니다. 14살 소녀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성삼문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세종과 문종의 은혜, 어린 왕에 대한 의리, 그리고 학자로서의 자존심, 이 모든 것이 그를 한 방향으로 몰아갔습니다. 그의 동료 박팽년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야사에 따르면 그는 세조에게 올리는 모든 문서에 신하 신자 대신 아무개 거자를 썼다고 합니다.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성삼문도 결심합니다. 아버지 성승, 그리고 동료 박팽년 하위지, 이게 유흥부, 유성원과 함께 목숨을 건 거사를 준비합니다. 세조를 암살하고 단종을 포기시키는 것. 디데이는 1456년 6월 초하루로 잡혔습니다. 명나라 사신을 위한 연회. 그날 성삼문의 아버지 성승과 유흥부가 왕의 곁을 지키는 운검을 맡기로 했습니다. 계획은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거사 당일, 모든 것이 틀어집니다. 세조가 갑자기 말합니다. 자리가 좁구나. 운검은 밖으로 물러나라. 우연일까요? 아니면 세조가 눈치챈 걸까요? 거사는 미뤄집니다. 그리고 그날 밤, 믿었던 동지 김질이 무너집니다. 두려움에 떨며 장인 정창손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고 정창손은 즉시 세조에게 달려갑니다.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정말 김질의 단순한 변심이었을까요? 혹시 처음부터 세조가 파놓은 함정은 아니었을까요? 세조는 정말 몰랐을까요? 아니면 다 알면서 일부러 기다렸던 걸까요? 진실은 역사 속에 묻혔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거사가 발각되었다는 것. 그리고 지옥의 문이 활짝 열렸다는 것입니다. 세조는 즉시 성삼문을 비롯한 모든 관련자를 잡아들입니다. 그리고 침국이 시작됩니다. 왕이 직접 신문하는 이 자리. 세조는 마지막으로 성삼문을 회유합니다. 삼문아,
너는 내 아들의 스승이기도 하지 않았느냐? 너의 재주가 아깝다. 너만 마음을 돌리면 모든 것을 용서하겠다. 어찌하여 나를 배신했느냐? 조선왕조실록은 이때 성산문의 대답을 생생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리, 어찌 배신이라 하십니까? 나리는 왕위를 찬탈한 도적이요. 나는 상황의 신하로서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이요. 정적이 흐릅니다. 나리. 전하가 아니라 나리라고 불렀습니다. 성산문은 단 한순간도 세조를 왕으로 인정한 적이 없었던 겁니다. 세조의 얼굴이 일그러집니다. 분노인지 모욕감인지 아니면 두려움인지. 저놈을 고문하라. 불에 달군 쇠가 성산문의 다리를 꿰뚫습니다. 작철형. 살이 타는 냄새가 옥사를 가득 채웁니다. 그런데 성산문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가 말합니다. 쇠가 식었으니 다시 달구어 오라. 세조는 공포에 휩싸입니다. 저 남자는 대체 무엇을 믿고 저렇게 담담한 걸까요? 결국 성산문은 거열형에 처해집니다. 능지처참보다 잔혹한 사지가 찢겨 죽는 극형. 그토록 화려했던 천재의 삶이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그의 아버지, 형제, 그리고 갓난아들까지 3대가 멸족당했습니다. 하지만 세조의 잔혹함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야사는 이보다 더 끔찍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성산문의 며느리 김씨의 이야기를. 임신 중이었던 그녀는 친정아버지 김처신의 집에 숨어 있었습니다. 당시 법에 따르면 역적의 자손이라도 임신 중인 태아는 태어난 뒤에 처결했습니다. 딸이면 노비, 아들이면 즉시 교형. 세조는 며느리 김씨가 아들을 낳는지 딸을 낳는지 감시하라고 명했습니다. 의금부 나졸들이 집을 포위했습니다. 만약 아들을 낳아 숨기면 친정 일가까지 모두 역적이 됩니다. 그리고 운명의 그날, 갓난아기의 울음소리가 밤하늘에 터졌습니다. 밖에서는 나졸들이 귀를 기울입니다. 저 울음소리가 사내아이인지 계집아이인지. 며느리 김씨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성산문의 손자. 멸족되어야 할 역적의 핏줄이 세상에 나온 겁니다. 친정아버지는 사색이 되어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당장 보고하면 아이는 죽고 숨기면 온 집안이 몰살입니다. 그때 갓 아이를 낳아 탈진한 며느리 김씨가 창백한 얼굴로 말했다고 합니다. 아버님, 걱정 마십시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녀는 방으로 갓난아기를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아기 울음소리가 그쳤습니다. 야사는 전합니다. 그녀가 젖먹이 아들을 이불로 덮어 질식시켰다고. 혹은 젖은 종이로 얼굴을 막아 숨을 끊었다고. 며느리 김씨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 낳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죽이기 위해 낳아야 했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갓 태어난 아들을 죽인 그녀는 밖의 나졸들에게 말합니다.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죽었습니다. 그렇게 성산문의 마지막 핏줄이 끊어졌습니다. 친정 가문은 살았습니다. 권력은 한 시대의 가장 빛나는 별을 집어삼킨 것을 넘어 가장 연약한 생명까지 짓밟았습니다. 성산문이 죽은 후 관리들이 그의 집을 수색합니다. 대역죄인이니 역모를 위한 재산이 숨겨져 있을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한 곳만 빼고요. 집 한 구석 창고. 그곳에 이상한 것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쌀가마니와 앞에. 그것도 먼지가 수북이 쌓인 채로. 관리들이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경악했습니다. 이것은 세조가 즉위한 이후 받은 모든 녹봉이었습니다. 쌀 한 톨, 배 한 필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쌓여 있었던 겁니다. 성산문은 세조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기에 그가 주는 밥은 단 한 숟갈도 먹지 않았던 겁니다. 육신은 비록 세조의 조정에 있었으나 그의 영혼은 단종 곁에 있었습니다. 여기서 거대한 모순이 드러납니다. 세조가 남긴 조선왕조실록은 성산문을 나라를 뒤엎으려 한 흉악한 반역자로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성산문을 죽음으로 의리를 지킬 충신으로 기억했습니다. 과연 무엇이 진실일까요? 왕은 그를 반역자로 기록했으나 텅 빈 창고에 쌓인 쌀가마니들은 그를 충신이라 외치고 있었습니다. 권력자의 기록과 민중의 기억. 이 거대한 간극. 시간이 흘렀습니다. 약 240년이 지난 숙종대에 이르러 성산문은 공식적으로 복권됩니다. 결국 시간은 충신 성산문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성산문의 비극은 우리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진정한 충성이란 무엇인가?
그의 동료이자 한글 창제를 함께했던 또 다른 천재 신숙주를 떠올려 봅니다. 신숙주는 세조의 편에 섰습니다. 그는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오늘날까지 변절자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세종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은 가치를 택해 죽었고 다른 한 사람은 현실을 택해 살았습니다. 또 다른 선택도 있었습니다. 생육신 김시습. 그는 계유정난 소식을 듣자마자 책을 불태우고 승려가 되어 평생을 떠돌았습니다. 세조는 그의 마음을 끝내 얻지 못했습니다. 세조는 사육신의 육신은 찢었으나 그들의 충심을 꺾지 못했습니다. 생육신의 재능은 탐했으나 그들의 마음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옳았을까요? 우리는 지금도 매일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불의한 권력 앞에서 안락함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고통스럽더라도 신념을 지킬 것인가. 오늘날 서울 노량진 한복판에는 성산문을 비롯한 사육신의 묘가 도시의 소음 속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500여 년이 지난 지금도 그곳에서 하나의 질문이 울려 퍼집니다. 당신이라면 불의한 권력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당신의 신념은 과연 얼마의 가치가 있습니까? 그리고 당신은 기꺼이 그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